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지식을 알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이고 또한 특권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를 바라던 참 빛을 찾는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내 맘에 행실을 끊고 너희 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 더 기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당신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만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간 밝은 빛 모형이 비춰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이 그렇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슬퍼 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자기게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외 드리리. 이 시간 그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받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명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이 시간 영광 찬양 여호와의 6월절 우리 주님 옆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이제가 사라져갈 때 하늘로 이곳에 장갑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들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니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져간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소식을 전하시고 생명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의 충만함으로 저희 영혼을 채우시는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향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소망의 응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이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며 성장케 하심을 주님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는데 사실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트래픽이, 옛날에 지옥 같은 트래픽이 또 시작되고 있다는 기사도 보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달은 우리가 오전 8시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시에 드리고 있는데 FM 92.9MHz를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인터넷으로는 9시 반에 또 드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계속 시간을 그래도 내가 지켜가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주무실 때 9시를 10시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썸머 타임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이스쿨 월십 서비스가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6시에 있다고 합니다. 농구 코트에서 모이는데 3월 12일 금요일 6시가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는 어떤 성도님이 그 트럼프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게 하나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밀리터리 하이스쿨을 나왔는데 그걸 육군사관학교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그게 잘못된 것 같다. 예,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정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그걸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들 듣고 계시는구나. 그게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고맙게 여기고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혼자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될 때. 그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시즌이라는 것이죠. 시즌. 성경 말씀에도 홀로일 때가 있고 같이 있을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시즌이 혼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민을 간다든지 혹은 내가 이 세상과의 삶을 이제는 단절하고 정말 믿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옛날 친구들을 그대로 만나면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또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들을 뭐 미인한다든가 싫어한다든가 그들 보기 싫어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닌데도 내가 믿음의 길, 이 성직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하나의 시즌이라는 겁니다. 시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삶의 어떤 괴리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양보하고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우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정도, 겨우 그 악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스로 버텨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마을로 피신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지금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가 사울의 사위이고 군대 장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적어도 군대 장관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수행하고 요즘 말로 하면 운전기사 딸리고 수행원이 딸리고 경호원들이 딸려서 그렇게 거창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왜 혼자냐는 겁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이 왜 혼자 왔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미 다윗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전후 맥락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울이 어느 날부턴가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를 듣다가 얼굴빛이 변하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젊은이를 떡잎부터 밟아야 되겠다. 그를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또 자기 아내 미갈 다 두고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생에 대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장소가 바로 노비라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비라는 땅에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소문이 거기까지 분명히 들려왔겠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너는 왜 여기에 혼자 왔느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을 탈옥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 문을 두들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군에 갔을 때 그때는 한참 데모가 수업보다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데모를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데모를 너무 심하게 해서 지명수배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제가 군에 갔는데 저희 집을 찾아온 거죠. 제가 사실은 승찬이 친구인데 내가 지낼 곳이 없어서 하룻밤만 좀 재워줄 수 없겠습니까? 그 친구가 생긴 것도 도둑놈같이 생기고 또 유도를 해가지고 또 어깨가 탁 벌어진 게 꼭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들이 뒤에서요, 아버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받아들이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그 친구를 받아들이고 제 방에 재우고 아침에 밥 잘 먹여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쯤 되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비라는 이 도시는 제사장 85명이 사는 제사장 마을이에요. 그 제사장 마을로 다윗이 피신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않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서 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묻는 겁니다. 나는 안다. 네가 왜 지금 이렇게 있는지. 너 도망자잖아. 근데 너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왜 이렇게 나한테 온 거야? 사실은 그것을 질문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둘러대냐면 사울 왕이 나한테 비밀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나 혼자 지금 특파된 거고 내 부하들은 다 지금 숨어 있다. 마치 암행어사처럼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뻥입니다. 사울이 그런 말 한 적도 없고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지금 난리인데 어떤 사람이 다윗 편에 붙어서 다윗과 같이 움직이다가 자기도 죽으려고 다윗을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는데 뻥치는 겁니다. 나중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몰려오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철저하게 혼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당신 왜 혼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마치 고독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홀로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다는 것이 고독하다는 말은 아니죠. 그냥 혼자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듣기를 내가 혼자 있으면 마치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여긴다고 생각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돈이 없냐? 왜 사업이 그렇게 안 되냐? 이런 질문은 그래도 들을 수 있는데 왜 당신 혼자 고독하게 그렇게 있느냐? 이런 질문의 뉘앙스를 받으면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윗 같은 사람도
혼자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야만 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명이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인기를 얻고 스타덤에 오르고 군대 장관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인생이 혼자 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다 혼자였습니다. 혼자.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떼들을 치죠. 장인의 양떼를. 도망자가 되었어. 그래서 갈 데가 끝까지 가보자 해서 간 곳이 서편 끝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엘리야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사람들이 방관하면서 보는 거예요. 구경은 할지 몰라도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를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할렐루야. 그들이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들은 방관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중의 심리고 여기에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분명하게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활하고 나시니까 아이고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는 거지,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왜? 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안 살아나면 괜히 그 사람 쫓아다닌 제자라고 해서 나까지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쫓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끝까지 보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용감한 여인들이었고 그 여인들은 믿음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떤 회꼬지를 당해도 자기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여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군병들이 남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쫓았다면 바로 잡아서 끌고 갔겠지만 여자들이니까 여자들이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으랴. 그래서 여자들을 수수방관하게 되고 여자들은 주님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절박한 상황, 이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절박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절박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나요? 나는 항상 성실하게 살고 올곧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절대절명의 순간에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고 정말 나만 있을 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자기 변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박한 거짓말. 절박한 거짓말.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3절 좀 더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도망하는데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지금 도망간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배가 쫄쫄 굶고 먹을 걸 달라. 근데 오늘 4절을 또 보시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은 없다는 거죠.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건 제사 드린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떡.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자, 지금 이 아히멜렉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사울에게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이것이 거룩한 떡입니다. 이 진설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대표해서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제사 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새로운 떡을 들여올 때 이전에 있던 떡을 물리고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다윗에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도냐 생명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예민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어기는 것 같은데 이걸 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을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제도를 따를 것이냐, 생명을 생각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가서야 답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해필이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묶지 말라고 그러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밀을 비벼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잡으려는 그 순간에 타이밍에 탁 잡힌 거죠. 그 비벼서 그 밀을 이렇게 꺼내서 한 올 한 올 먹는 것이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노동을 했으니까 죄라는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드디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장에서 떡을 요구하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던 아히멜렉의 손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비가 옳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 두 사람의 행동 다 잘못된 거예요. 다윗은 거짓말했고 이 제사장은 절대로 제사장만 먹어야 될 것을 다윗에게 제시를 했고, 근데 주님이 이 아히멜렉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가 옳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이 이런 복선을 깔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 매 장마다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뭘 암시하고 있느냐면 다윗이 가장 인생에 어렵고 힘든 시간에 예배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찾아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는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다윗의 거짓말보다 더 크셔서 그 거짓말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고 그가 뭐 정당한 행위였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더 커서 다윗의 잘못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답이 뭐냐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 자비가, 내 은혜가 네 잘못보다 더 크다. 내 은혜가 더 커. 그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로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은 완전히 사울에 의해서 몰살당합니다. 한 번 좋은 일 하고 그는 맞아 죽었어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서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에 부딪힌 자만, 그 놀라운 크고도 넓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일 후에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돈 좀 가진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2장 23절에 보면 그 아히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 아비아달이 살아서 가까스로 다윗에게 도망을 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요, 은혜를 은혜로 갚아요. 그 아히멜렉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 인생에 거짓말 한 번 해서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는 온팡 씌우신 거예요. 온팡 씌우신 거예요. 은혜 한 번 받은 거로 그가 은혜 한 번 경험하고 나서는 온팡 은혜를 갚는 자로 인생을 살게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짓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였고 그 자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신. 여러분, 이것이 신앙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수사가, 수도원의 수사가 바구니를 만들어서 바구니를 많이 짜가지고 어느 장날에 이제 가서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걸어서 내려와서 시장을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한 수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저 끝에 가서 바구니를 팔고 나는 이 끝에서 팔겠네. 그리고 다 팔면 우리 중간에서 만나세. 그래,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한 한 수사는 저 시장 끝으로 가고 자기는 이제 이쪽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팔았더니 바구니를 한 수사가 다 팔았습니다. 바구니를 팔고 이 수사가 약속의 장소에 와보니까 그 수사가 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편 수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수사가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와서는 하는 말이, 여보게, 나는 수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네. 내가 지난밤에 내가 그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네. 내가 여자와 간음을 하고 말았네. 나는 돌아갈 수 없네. 그때 이 한편 수도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가세. 우리 수도원으로 가서 같이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이 나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아마 이런 뜻일 수 있을 겁니다. 자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곧 나의 죄일 수도 있네. 그러니까 자네와 내가 같이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누가 죄 지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같이 회개하는 거,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나도 자네 마음을 이해하네. 내가 자네와 똑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나도 똑같이 유혹받을 그런 죄인이네.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니 같이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네하고 헤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물건을 팔았다면 자네를 내가 지켜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거 지켜주지 못한 건 너무 미안하네. 내가 회개하네.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진정한 친구는 짐을 같이 진다는 거예요. 같이 진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친구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니,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요? 근데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오늘도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몰려온 그 400명의 잡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장수들이 됩니다. 그에게 맡겨진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예배로 초청하시는 자리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나는 이제 사명자로 이 세상을 향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는 엄마가 야단을 쳤어라도 나를 학교 보내고 공부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어른이 돼 보니까 내 옆에서 그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다윗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 찾아왔던 예배의 자리는 그의 부족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덮으시고 은혜자로 그를 사용하시고 사명자로 그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내가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나려고 할 때, 하나님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위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귀한 사랑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회복하실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날과 새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음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다윗처럼 절박한 상황에도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로 다시 은혜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